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고민인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너무 많아 고민이며 광고판에 쉴 새 없이 나오는 멋진 물건과 사람들을 보며 자꾸만 무언가를 사들이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니까요. 그 하고 싶고 갖고 싶은 마음, 즉 욕은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일본의 한 유서 깊은 절의 큰 스님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버려야 채워진다. 스님은 사람의 욕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몸과 마음이 모두 욕망에 얽매이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빈곤해진다고 합니다. 더 많은 걸 원할수록 더 텅 비어버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과감하게 버리기 시작하면 비로소 채워진다고 말합니다. 많이 버릴수록 새롭고 좋은 것들이 그 자리에 들어찹니다. 그렇다고 전부 다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꼭 남겨두어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 필요한 것들을 알아내는 과정도 버리기 시작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큰 스님의 조언, 함께 읽어보시죠. 인간은 욕으로 이루어진 존재, 욕을 활용하되 지배당하지 않는다. 인간에게는 욕이 있습니다. 욕구 또는 욕망을 뜻하는 욕에는 식욕, 성욕, 무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욕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원동력이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은 애초에 욕으로 이루어진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엄격한 수행과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불교는 욕과 무관하며 욕을 부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듯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반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불교는 욕을 오히려 긍정하기까지 합니다. 의외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일본 사찰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섣달 금음날 밤에 108번의 종을 치는 풍습이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밤 107번을 치고 새해가 시작되는 순간 한 번을 쳐서 108번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종을 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108가지 번뇌, 즉 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108가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것입니다. 그때만큼은 많은 사람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찰을 찾아와 제야의 종소리를 듣습니다. 이 제야의 종과 같이 인간을 욕망으로부터 해방시켜 혼을 정화하는 것이 불교의 본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욕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교에서는 인간과 욕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보고 어떻게 욕과 마주하며 사느냐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가르칩니다. 일본의 근대 사상가이자 교육자였던 후쿠자와 유키치는 욕을 더 많이 드러내고 살라고 권했습니다. 야심과 욕망이 있기에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으며 사회에도 이익이 된다고 말했죠. 물론 금전욕이 지나치면 을이나 체면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게 되고 사업욕이 지나치게 강하면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후쿠자와 유키치는 욕과 마주하며 사는 방법까지 명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욕의 평균을 잃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는 그 평균을 잃으면 해롭다고 경고하기까지 했죠. 그가 말한 욕의 평균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욕의 화신과도 같은 인물이었지만 그가 처음부터 천하를 차지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급 무사일 때는 하급 무사로서 최선을 다했고 사무라이 대장이 되었을 때는 사무라이 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으며 한 지역의 영주가 되었을 때는 영주로서 최선을 다하는 등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컨대 자신의 욕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해 임무를 최대한으로 달성함으로써 한 계단 한 계단 착실하게 올라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을 총애하던 오다 노부나가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어떻게 하면 오다 노부나가가 기뻐하고 자신을 인정해줄지 궁리하며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애썼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이따금 멈춰서서 이대로 가면 되는지 반성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욕을 그야말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이뤄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말하는 욕의 평균을 신경 쓰며 살았던 거죠. 적어도 천하를 평정하기까지 히데요시는 욕과 현명하게 마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욕을 실현하며 사는 것도 행복의 한 측면이라고 인정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행복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행복이라고 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그 무엇에도 어지럽혀지지 않고 평온한 상태, 즉 안심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복을 안심으로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끝없는 욕을 계속 충족시켜 나간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욕에 둘러싸여 욕을 추구하기만 해서는 평온 무사한 마음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끊임없이 욕을 추구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전혀 추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도껏 추구하는 상태,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는 상태일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일본 선종 승려 도계는 안심은 곧 안신인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목숨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이 담긴 말입니다. 욕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며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욕이 지나치면 쓸모없는 경쟁에 휘말리게 되어 자신은 물론 타인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몸과 마음을 채우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가졌을 욕이 몸과 마음에 해를 입히고 인생을 불행하게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즉, 욕을 버림으로써 행복을 얻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이 욕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욕에 지배당하기 전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목숨을 감사히 여기고 그 목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욕을 찾고 그 욕을 삶의 활력으로 활용하십시오.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뱃속에 뭔가를 숨기고 있어 라는 식의 말을 종종 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좋지 않은 것을 마음속에 숨기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 뭔가라는 표현은 욕이나 자아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욕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 자아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정한 생각을 품고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사악하지는 않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많든 적든 욕이나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욕이나 자아가 마음속에 있을 때는 자신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선종에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이 매우 빈곤한 상태라고 가르칩니다. 다만 그런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인간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다네다 산토카라는 하이쿠 시인이 쓴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무거운 짐, 앞과 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끝없는 방랑여행을 한 것으로 알려진 다네다 산토카에게는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아주 조금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짐은 최대한 버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히 버리지 못한 짐이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청정한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짐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끊기 어려운 술이나 혈육의 정, 성욕 등으로 마음속에 번뇌가 꿈틀거리는 것은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감당하기 벅찬 짐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채 앞과 뒤에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산토카의 고뇌가 짧은 글 속에서도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임종이 가까워짐에 따라 산토카는 마침내 안심의 경지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번뇌 하나 어찌하지 못하고 후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산토카는 어느 허름한 암자에 정착했습니다. 자라는 잡초에 편안함이 있구나. 마당의 잡초처럼 꾸미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마침내 꽃을 피우고 시들어가면 된다는 말로 산토카는 마침내 편안한 마음가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구름이 걷혔을 때 그는 지금 그곳에 있음에 고마움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났으면서 무엇이 부족한가? 이런 식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명예나 지위, 돈, 재산은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죽을 때도 알몸으로 가게 되지요. 무일물중, 무진장, 유화유월 유르대라는 선어가 있습니다. 선어는 선종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여기서 무일물이란 이 세상은 본래 아무것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성장의 감에 따라 짐을 짊어지게 되고 그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서 점점 멀어지지요. 인간의 본래 자기는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 더러움도 없고 죄도 없으며 번뇌조차 없는 존재이므로 그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솔직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 경지에 이르렀을 때, 아니 그런 경지로 돌아갔을 때 지금까지 평범했던 세상이 크게 열리며 접하는 모든 것에 무진장의 풍요가 나타납니다. 즉 아무것도 없으나 하염없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지요. 번뇌조차 없다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욕이나 번뇌가 있기에 비로소 인간인 것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다는 욕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가 되면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자아가 지나치게 강한 상태가 되면 다정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편 물건이 없는 편이 좋아. 나는 없어도 돼. 라고 억지로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마음을 괴롭게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마음이 편안한 상태는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는 상태가 아닐까요? 무일물 중 무진장을 저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충분하다고도 모자라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배불러하지도 배고파하지도 않으며 이 정도면 딱 좋아 라고 만족감을 느낄 때 마음의 집착을 털쳐내고 상쾌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눈앞에 있는 것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욕이 지나치면 자신을 잃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많든 적든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네 경력이 대단한 걸? 뭐든지 다 잘하는군. 같은 칭찬을 받으면서 기분 나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먼저 자신의 실적을 자랑스럽게 말하거나 멋진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상대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얕잡아 보거나 기대한 만큼 대접을 받지 못할 때는 누구나 화가 날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일 것입니다.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대단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무시만 당할 뿐입니다. 나아가 자기 스스로 잘난 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거나 오만하게 행동하는 경우에는 미움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름의 지위를 얻으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며 혹시 그 자리를 잃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와 더욱더 그 지위에 미련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며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소문에 신경 쓰지 않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그 지위도 버릴 수 있다면 더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을 곱씹어 본다.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그 자체로 행복해 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지요. 여러 가지 욕구가 생겨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며 욕구 자체는 사람이 활기차게 인생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자칫하다가는 끝없는 욕구에 집어삼켜져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즉, 욕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 커지거나 방향이 잘못되면 인생을 망치는 원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의 행복에 관해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중국의 선서인 벽암록에는 백장회해 선사의 선어가 나옵니다. 한 승려가 백장회해 선사에게 선이란 대체 어떻게 고마운 것이고 선에는 어떤 영험이 있으며 애초에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백장회해 선사는 독좌 대웅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웅봉은 백장회해 선사가 살았던 절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가리킵니다. 요컨대 선사는 지금 있는 장소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이 가장 고맙고 영험이 뚜렷하며 행복한 일이라고 대답한 것이지요. 저도 가끔 이 정도로 단순, 간결한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경지에 이른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닌 이야기만 계속하는 것 같아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위대한 선사의 높은 정신을 접하면 갑자기 선이 다가가기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니기에 이런 경지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가상일지라도 누구나 지금 이곳에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행복하다는 심경을 조금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치가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무엇을 갖고 누려도 만족감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감각이 마비되고 포화 상태가 되어서 실증을 느끼게 되지요. 또 산의 진미를 계속 먹다 보면 기름지고 화려한 밥상에 질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물에만 밥이 먹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인생도 이렇듯 좀 더 간소하게 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의 숨결을 느끼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하곤 하는데 이럴 때 오히려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바로 이런 것이 독좌 대웅봉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주위에 있는 것들과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통해 지금 이곳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고마워하고 지금 자신이 얼마나 혜택받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독좌 대웅봉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인간이란 둘도 없이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 한은 그런 감정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살아서 올려다보는 높은 하늘이여 고추 잠자리여. 소설가 나스메 소세키는 문을 완성한 뒤 슈젠지라는 절에서 요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피를 토하고 중태에 빠졌던 그는 기적적으로 되살아났다고 하는데 그때 지금 살아있는 것이 사실은 특별한 일, 놀라운 일임을 자각했답니다. 한없이 투명하고 높은 하늘, 새빨간 고추잠자리 같이 그전까지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던 것들이 더없이 찬란해 보였던 것입니다. 위의 하이쿠는 이런 깨달음을 얻은 순간을 표현한 것인 듯합니다. 나스메 소세키는 자의식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있기에 자신이 살고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온갖 것들 중에서 가장 큰 부, 그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다. 소박한 즐거움, 우정, 은둔 등에 관한 윤리 철학을 창시한 에피쿠로스가 한 말입니다. 요컨대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물질이 너무 많아도 너무 없어도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행복입니다. 갖고 싶은 것을 손에 넣기 전에 해야 할 일.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정말로 원하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경계선을 긋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질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은 필요하고 무엇은 필요하지 않다는 기준이 없으면 무분별하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어지기 마련이지요.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행이라든가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서 구매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타인은 갖고 있는데 자신에게는 없는 물건이 있으면 갖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심리죠. 그리고 더 좋은 물건이나 새로운 물건을 얻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특히 요즘처럼 많은 정보에 노출된 경우에는 물질에 대한 욕망이 더욱더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소박하게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이 목표인 경우도 있습니다. 야심이 많은 사람이 볼 때는 소시민적인 바람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정치가가 돼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 한 회사의 사장이 돼서 크게 성공하고 싶다. 인기 있는 소설가가 되고 싶다 등의 야심찬 꿈을 꾸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야심은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야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야심도 형태는 없지만 욕망의 한 종류입니다. 어떤 욕망이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에게 부족한 것, 이를테면 교양이나 지식, 경험, 좋은 인간관계 같은 것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요컨대 인간이 유형, 무형의 욕망을 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다만 욕망에 따라서 행동하더라도 사회의 규범을 지키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일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욕망을 가래라고 부릅니다. 목이 마르면 애타게 물을 찾듯이 욕망에 끌려다닌다는 뜻입니다. 이런 목마름은 아무리 물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데 욕망은 그 감정에 휩쓸려 좀처럼 제동이 걸리지 않고 오히려 부풀어 오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가르침이 지족입니다. 지족이라는 말은 만족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상황이나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 매우 소극적인 인내를 강요하는 가르침이라는 느낌이 드는군요. 다만 최근에는 이대로가 좋아.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돼.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걸 보면 지족의 의미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족에는 매우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으며 장난기로 가득합니다. 지금 없는 것을 손에 넣으려고 노력하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수를 세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잘 활용해 보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외적으로는 가진 것이 있으나 마음이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 너무도 쉽게 좌지우지됩니다. 또 경기가 좋으면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아지고 경기가 나쁘면 기분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이렇듯 마음은 항상 흔들리고 차분함을 잃기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무언가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할 때 조급해하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수많은 욕망에 얽매이게 되면 그런 이치는 까맣게 잊게 되고 말지요. 저희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잠시 뜸을 들여라.
그 이점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페트병에 담긴 차를 사서 마시는 대신에 직접 차를 우려서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옛날 무사들도 차를 마실 때는 작은 다실에 들어가 칼을 내려놓고 신분을 잊은 채 차를 즐겼습니다. 물론 다실에서 은밀한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겠지만 역시 잠시나마 속세를 떠나 마음의 여유를 즐기면서 인간다운 솔직한 마음, 무의 마음으로 회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해지면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지요. 요컨대 지족은 그런 인생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버릴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조금이라도 좋은 물건이나 값비싼 것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만 추구하면 정작 중요한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입는 옷도, 시계, 반지 같은 액세서리도 전부 명품이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몇 대씩 보유하고 있으며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인테리어 소품 등도 모두 최고급으로 갖추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러고도 계속 무언가를 손에 넣으려고 했지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비판할 일은 아니죠. 더구나 그 사람은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은 매우 순조롭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저렇게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고 말하면서도 불쾌해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가진 물건들을 자랑하는 일이 많은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도무지 멈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시세 많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도 물건에 대한 집착이 계속 커지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의학 관점에서도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은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그 외로움을 달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부정할 수 없는 말인 듯합니다. 무력을 채우면 일시적으로나마 마음이 충족되는 듯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허전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자칫하다가는 점점 더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욕망의 강에 휩쓸려 손에 넣은 물건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강기슭에 닿지 못한다. 힌두 수아라지에 실린 간디의 말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청빈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니, 이 나이가 되어서도 무력이 꽤 있는 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저는 읽고 싶거나 읽어야 할 책이 있으면 거의 다 사서 읽습니다. 도쿄에 갈 때마다 간다 고서점 거리를 빼놓지 않고 찾아가지요. 그러다 보니 5평이나 되는 방이 책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미 책장에는 책 꽂을 공간이 없습니다. 서재에도 책이 쌓여 있어서 책에 둘러싸여 일을 합니다. 문방구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특히 새로 나온 물건에 매우 흥미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로 글을 쓰지만 가끔은 만년필로 원고를 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아끼는 만년필은 생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나름 값이 좀 나가는 것이기도 해서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도쿄나 나고야 쪽에 강연이 잡히는 경우에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자가용에도 돈을 좀 썼습니다. 나이와 안정성을 생각해서 비교적 큰 차를 타고 있지요. 이렇게 보면 저도 다른 사람의 물욕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명처럼 제 얘기를 하는 것도 역시 찔리는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밖의 물건에는 거의 흥미가 없습니다. 이는 저의 생활 방식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돌이켜보니 젊었을 때는 저 역시 충동 구매를 꽤 했던 것 같지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무력이 방향성 없이 커져가는 데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앞에서 말한 그 사람은 이런 자기 나름의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을 테니 말입니다. 저의 무력을 되돌아보게 해준 말이 또 있습니다. 제가 30대였을 때 알게 된 말입니다. 에도 시대의 선사로 살아있는 부처라는 칭송을 받았던 하쿠인이 그린 서화 중에 요술망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술망치에는 원하는 물건의 이름을 부르면서 휘두르면 그 물건이 나온다는 전설 속의 망치 그림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온갖 보물을 나오게 한다고 한다. 거짓말이야. 사치에 빠진 머리를 깨부순다네. 칠복신 중 하나인 대흑천이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술망치입니다. 대흑천은 부와 상업교역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흑천이 이 요술망치를 휘두르면 원하는 만큼 보물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공상을 하곤 하죠. 그러나 하쿠이는 이것을 휘두르면 돈이나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것은 터무니없는 착각이다. 무력이 채워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함을 깨부수는 것이 바로 이 망치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나아가 하쿠이는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줍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반대로 어쩌다 운이 좋거나 기대 이상으로 일이 잘 풀리면 교만함에 사로잡혀 긴장감을 잃고 해이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잘 될 것 같던 일이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많죠. 이는 곧 항상 자신의 위치를 잊지 말고 발밑을 조심하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몰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가지고 싶은 것일까요? 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자기 반성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언젠가 반드시 쓸 날이 올 거야 라며 쟁여놨던 것을 나중에 쓸 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욕들처럼 무력 또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물욕과 마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정말로 갖고 싶은 것만 사서 소중하게 오래도록 사용하십시오. 버림으로써 알게 되는 깨끗한 사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